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래도 백신이 이렇게 개발되고 또 많이 접종을 하게 되면서 그 확진율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도 또 변종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정복하게 될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말씀을 더 우리 가운데에서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뿌리는 씨앗, 주님이 나에게 뿌리는 씨앗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가라지를 뿌릴 때는 그것은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가라지도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두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2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그래도 내 삶의 결실을, 또 교회에게도 결실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을 자꾸 뿌릴 것인가, 무엇을 뿌릴 것인가,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할 수 있는 대로요 사랑의 씨앗을 뿌립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이해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좋아지는 날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힘들어도요 자기 희생,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서나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 좋은 부활의 새 생명의 결실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헛된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 허세의 씨앗은 반드시 광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젠가요, 그제도 지금 도쿄 그 올림픽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가운데에 후쿠시마의 지진, 7.3 강도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어요.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안이 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광풍을 거둔다는 건 상상도 마세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을 우리가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을 심어서는 세상에 흘러가 버리고 마는 헛된 유행도 심지 맙시다. 헛된 생각들, 이런 것도, 문화의 어떤 그것도 심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심어가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결실들을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정말 이제 벌써 2월 달이잖아요. 2월 지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행여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는요, 밟고 다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짐승들이 밟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왜 세상 사람들이 밟도록 놓아둡니까? 내 마음의 밭을 왜 짐승들, 동물적인 감각에 내 마음을 밟도록 놓아둡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밟지 않도록, 그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묵은 땅들, 우리의 그 그릇된 습관들 항상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짝밭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이 돌짝밭은 제가 지난번에 자기애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중심. 이것이 정말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애는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됨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대로 그의 삶에서 자기애를 철저하게 죽이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네. 오늘은 가시떨기의 밭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시떨기의 덜어는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 가시가 자라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주님이 뿌리는 말씀도 자라지만 가시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막는다는 말은 없어요.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게. 참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가시가 같이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가는 성령의 기운, 우리에게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이 진액, 말씀의 진액들이 그 가시가 빨아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알곡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가시예요. 가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충족되지 않을 때는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세계의 카테고리가 염려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상관이 근원적으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이 욕망, 유혹, 또 기타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염려로 나타나는 거지요. 참 요즘 같으면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삶, 또 우리의 가게, 기업, 가정, 미래, 자녀들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요. 그래도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이것이 내 마음을 꽉 지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염려 덩어리 속에, 그 근심 속에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주님을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염려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염려 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피살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피도 알곡도 곡식도 같이 자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곡식이 제대로 열지 못하니까 항상 피살이를 내줘요. 그런데 이 가을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4번 이상 피살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 그 뙤약볕에서 잡초가 무성한,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턱 때가 되면 부모님들은 나가서 피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거 안 하면 결국은 제대로 귀대한 알곡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경지 지위에 가시떨기들이 상당히 많이 자란다 그래요.
그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보다 성장력과 번식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요. 왕성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자라가면서 햇볕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막아서 정말 알곡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싹은 나는 것 같지만 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햇볕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줄기가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저하게 병충해, 해충을 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알곡은 맺어갈 수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빼앗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야 될 거, 우리가 써야 될, 마셔야 될 거, 우리가 입어야 될 거, 하늘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의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한복판에 모시세요. 이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지혜로 풀어갈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때 달 착륙의 경쟁을 벌였어요. 누가 먼저 달에 착륙해서 이름을 그래도 과학 문명의 이름을 올릴까. 1968년 아폴로 8호가 세계 최초로 달 궤도를 도는데 성공했어요. 그 이후로 1년 후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최초로 유인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사람이 드디어 달을 밟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국의 아폴로 계획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귀환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이 달을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2019년 중국이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재작년도죠. 우리나라도 2022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 기술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도 2030년 정도 되면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런 우주 탐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의 유리한 고지에 지금 광문명의 경쟁 시대거든요. 그만큼의 유리한 고지를 쉽게 점령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화성 탐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사에서 10년 전에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를 발사해서 성공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제가 보니까요 로봇 같이 생겼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 기간이 14년이라 그래요. 그게 특별한 이 배터리를 넣어서 14년 동안
그 화성에서 이 물을 발견할 수 있는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암석들을 분석하고 이런 전송사진들을 계속 지구로 보내서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토양의 성분을 분석하고 수십억 년 전에 이곳에서 생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생물의 에너지원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 25km를 주행했다고 그래요. 암석에 26개의 구멍을 파고 토양 시료를 6번 채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 민간 기업으로 최초로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 CEO로 있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기업이요. 화성 탐사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 탐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구상도 밝히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50년, 특히 이제 150년, 그 이제 기술 관계도 있겠지만, 인구 100만 명 정도를 거주할 수 있는 타운을 화성에 짓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제가 봐도 창의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달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지금 화성 하나도 제대로 지금 분석을 못하고 이렇게 최고의 과학자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렇게 개발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별의 숫자가 약 한 5천여 개 된다 그래요. 조명이 밝은 도시에서는 100여 개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공간의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존재한다 그래요. 알려진 것만으로만 해서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의 별들 가운데 별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가운데 지금 별 하나, 정말 화성 하나, 달 하나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내고 있어요. 물론 인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신비를 밝혀내는 그런 참 아름다움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 알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간의 과학자들을 다 모아봐도 이 별 하나를 지금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동시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의 만물의 광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 특징은 세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염려거리는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낼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몰아내야 될 대상인 거지요. 염려가 우리에게 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근심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과 저주의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이사야서 66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머리털이 몇 개나 지금 돼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다 세신다.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도 몰라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털 숫자도 사실 우리가 대단할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머리털 숫자가 8만 개 내지 1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50여 개 빠지지만 또 그만큼 자라난다 그래요. 예.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압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우리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미한 것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속히 염려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주님을 향하라는 말이에요. 주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 하면서 참 뜨겁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니, 우리가 때로는 어둠의 길을 갈 때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님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님 거기에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하여도 다 그 주님의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래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낙심이 들 때에, 가장 힘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비밀이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멀어지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랬습니다. 너의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플랜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 내 인생이 완성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만들어 하고 계시는 무엇에 따라?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터 플랜도 없이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집 한 채를 지고 심지어는 개집을 지어도 그걸 다 드로잉을 먼저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 잽니다. 높이는 뭐, 재질은 뭐, 어떤 못을 받고 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집 하나를 짓는데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액자 하나를 제가 새로 이사 가서 걸어보는데요. 그냥 걸 수는 없어요. 그걸 다 재가지고요. 예. 위에서 얼마,
옆에서 얼마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다 재고 표시를 해서 거기에 못을 어떻게 박고 그래서 그걸 걸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액자 하나 움직이는 것도 박는 것도 사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원리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재앙 맞아 죽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래. hope이라고 그랬어요. I have a plan to give you a future. 미래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And a hope.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좀 크게 봐요.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 그대로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 염려 때문에 무시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 안에 그 순간 가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는 크면 클수록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진액을 빨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결실이 가시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거두어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가시는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영성의 가시인 것입니다. 염려를 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시간에 염려에 붙들리지 마시고요.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근심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근심은 우리의 진액, 지금까지의 은혜들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염려를 선택하지 마시고 기도를 선택하세요. 주님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염려거리가 싹 사라져요. 참 놀랍지요. 신비로운 체험들이에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하고 엎드리기만 해도 아니 그렇게 무거운 이거 끝난 거 아닌가 하는데 순간에 달라져요. 야 그래서요 제가 체험하는 것은 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못 견디겠구나. 엊그제 지금 예수군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낙타무릎에 대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이제 7과를 이제 과정을 들어가는데요. 첫 과 낙타무릎에 대해서 하는데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당신은 정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어느 분은 화장실에서도 기도한다고. 어느 분은 정말 크로젯에서도. 크로젯을 열을 때에 거기에 기도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라면 기도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될 건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갔더니요. 그분은 가게 옆에다가 책상 하나에 성경 딱 올려놓고 방석 하나 깔아놨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가게도 뭐 크지 않은데 그 조그마한 곳에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벌써 나도 성공했지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강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신방에 가서 내가 은혜를 나누려고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선택하지 마세요. 염려는 멜렘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염려하다에 대해 썼어요. 쪼개다, 나누다. 든든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나누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같아요. 그러니 그 위에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를 위해는 집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고 주님이 교훈하잖아요. 염려하는 자들은 모래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염려 덩어리, 그 수많은 모래들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의 믿음을 쪼개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선택하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들 어려워하지만은 이때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도 이렇게 와서 참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정말 우리 집사님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미국에 왔는데 뭐 팬데믹으로 이렇게 이런 때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하지요. 이거 뭐 괜히 왔나니 좀 마음이 숭숭하지요. 뒤숭숭하지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무슨 뜻이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염려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시고요. 염려에 가시나무 자라게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정말 지혜 없는 자가 없어요. 염려하면 가시나무 키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왜 물을 주고 그러세요? 왜 그걸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찔른다고요.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하고, 소망 있는 자들 낙심하게 만들고요. 이 가시떨기는요,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의 이 효용성, 가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염려한다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성경적으로? 여리고성 앞에서 염려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역병이 염려한다고 물러갑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할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다시 돌아갈까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참으로 염려는 우리의 삶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염려에 물을 주지 맙시다. 염려를 갚지 맙시다. 염려는 걷어내야 될, 태워야 될 여러분 대상이지, 여러분 염려 가운데 여러분 품에 안고 염려를 키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염려는 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소리는 하지도 말고 우리가 품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미혹에 끌리는, 욕심에 끌리는 미혹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죄를 낳게 되고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 온유한 옥토의 밭과 같이 부드럽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구비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올 한 해에 염려의 가시떨기를 제거해 버리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옥토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밭을 일구시고 특별히 믿음의 씨앗의 귀한 결실로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가시를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가시에 물 주지 마시고 가시에 거름 주지 마시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사탄이 뿌릴 때마다 물리치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옥토로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결실을 얻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염려덩어리들을 던져줍니다. 이것을 아버지 먹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시떨기가 되어서 참으로 가시를 키워서 나의 믿음의 영양분을 앗아가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가정과 나와 관계된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가시떨기입니다. 제거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것을 거두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을 우리가 받아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정말 지혜로운 천국을 이루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263장 찬송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올려드린 찬송 있죠. 어떤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의 동영상 제가 한번 올려드린 거 있죠. 그 찬양이 우리 한국 찬송으로 263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길어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an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함.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and left the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정말 후렴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걸 페리롤 다 갚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 다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이 코로나도 이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쓸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의 허물 다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고 대속받고 이제는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린다면 속히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여기에 걸음주어 가시떨기로 자라가는 일이 없도록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물리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다가 또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살다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 이 하나님 나라 위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헌신의 예물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 믿음으로 심은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기업의 물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결실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은 예비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에 피할 길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가시떨기 다 제거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옥토의 밭으로 다시 또 복음의 씨앗을 하나 쌓으니 받아 쌓으니 뿌리면서 또 거름주고 물 주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